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옆을 지키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늘 함께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대상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왠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데 왠지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래서 걱정하게 하고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심해지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불안해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신앙이 없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신앙생활을 해도 늘 우리 옆에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늘 우리 옆에 있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왕들을 쭉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호사밧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꽤 괜찮은, 아니 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유다의 왕이 20명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괜찮다, 이만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왕들이 있어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더 나은 왕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3사람이 있는데 그 3사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호사밧은 말하자면 유다의 왕들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이지만 그 삶을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내용들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합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아합 따라 전쟁 나갔다가 아합 대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두고두고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되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결혼으로 유다의 또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뒷부분에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일을 꾸며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이 꽤 괜찮은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동맹을 맺고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아합에게 끌려다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역대하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아합에게 끌려다니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 일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그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악한 아합 왕과 함께 하느냐? 그 악한 아합을 따라가는 것이 그가 가는 길을 사랑해서 그처럼 사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책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을 찾은 마음이 진실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그가 찾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일어난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0장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면 이 전쟁의 시작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큰 무리가 공격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소식에 여호사밧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큰 무리가 이제 유다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뭐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한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도에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이유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뭔가 하면요, 뭔가 열심히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기도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응답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고요. 이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시죠.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쳐들어왔지만 그들과 싸우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경해라. 17절 말씀을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라는 게 있어요. 뭐 하라 그러죠? 대열을 이루고 적을 맞아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얘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내가 싸운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싸우니까 너희는 싸울 필요 없고 가서 마주 서서 구경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응답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맞서 나가라. 그리고 구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군대는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뭐 칼이나 창이나 좀 잘 또 확인하고 또 그냥 맞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유리한지 어디에 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전쟁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 말씀만 믿고 말 그대로 대책 없이 나갑니다.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요.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시 시작.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러면 견고히 서고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신뢰이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목회자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목회자를 동일하게 봐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 주는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를 향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이상한 분들이 목사님, 목회자들을 하나님처럼 막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달하는 목회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은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야하시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맞서 나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적군을 마주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은 아예 찬양대를 세우고 나갑니다. 제일 앞에 말하자면 군대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면 찬양단, 성가대 앞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싸우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응원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보러 가자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이겨낼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작은 문제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그 어려움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는 사실 뭐를 해도 대책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뭐 대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힘듭니다. 맡기면 될까? 과연 가능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실의 문제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 맡길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목회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십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야기할 것이라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더 많이 경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세상의 이야기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싸움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어떤 찬송 불렀을까요? 울며불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무슨 찬양했다 그래요? 감사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승리를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에는 여러 찬양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잔잔한 찬양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고백해드리는 그런 기도와 같은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되고 절망스러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찬양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양을 통해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일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염려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찬양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찬송이 시작될 때 역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병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복병이 뭔지는 안 나와요. 잘 몰라요. 근데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서로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이 연합군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다 죽였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은 정말 손도 대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이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찬양, 송축 이런 뜻인데요. 찬양으로 시작했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무도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나라 때에 태평하도록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3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여기저기 이리저리 싸우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 바란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편에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문제 앞에 맞서 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맞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